오늘은 일곱인이 열릴 때 나타나는 시대의 징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시대를 두 번째 인이 뛰는 시대라, 지금이 그 두 번째 인을 뛰는 시대의 입구에 딱 들어서서 이건 두 번째 인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곱 인이 열릴 때 나타난 징조에서 이제 흰말까지 또 붉은말까지, 시간이 되면 붉은말까지 갈게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한 두루마리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왕이 이렇게 있으면 두루마리에다 해갖고 치기를 딱 찍잖아요. 그 봉하면 아무나 뜯으면 안 되잖아요. 권력 있고 그거 허가받은 자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7인을 띄는데, 이게 일곱 인을 띄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누구도 뛸 자격도 없고 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정치가, 군대, 경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인이 열릴 때 나타나는 사건들을 이제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연결해 보고, 또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흰말 1절로 2절에 흰말, 내가 보니 어린 양 7 중에 하나를 떼시니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하되 올라오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랬어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래서 오늘 이 흰말이 등장하는데, 이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정복하고 또 정복했다고, 그리고 또 정복해 나가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흰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보편적인 생각은, 뜻은 복음의 확장, 세계 정복의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다 끝났다.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이제는 다 들어갔다 이거야.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전쟁을 통해서 아이들 학교 먹고 다 폐쇄되고 피난처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성경을 우크라이나로 번역을 해서 그게 들어가서 약 150만 부가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계속 달라고 그런대. 또 성경을 모자라서 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성경 제작한 시간도 있고 또 돈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걸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와 이 세계 성경의 그 단체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복음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어요. 이미 이제 특히 이제 근대 이후로는 선교가 완전히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처음에는 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저 브라질에 그 밀림 속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은 못 받으니,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복음 들어갔어. 이제 거기까지 다 들어갔는데 없어. 이제 밀림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 복음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구석구석 다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어떤 예언가, 그 이름 있는 예언가들이 대항해 이 시대의 선교 확장, 아프리카 선교는 이미 아프리카 선교는 다 끝났는데, 복음의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한다. 말씀으로. 오늘날은 인터넷, 방송, 선교사, 교회를 통해서 다 이미 퍼질 대로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흰말을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죠? 아, 이미 다 끝난 거구나. 흰말이 이 세상에서 이제 복음이 완전히 다 끝났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둘째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이 나오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6장 3절 4절 붉은 말이 나오고, 또 이 말의 특징은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1차 세계대전 때는 1910몇 년도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1700만 명이야. 2차 세계대전이 1938년, 49년부터 45년 같은 48년인가 그렇게 해요. 45년인가.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냐면 6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1000만 명이 더 죽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그죠? 이제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제 6천만 명이 아니라 60억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구의 3분의 1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왜? 핵폭탄이 떨어뜨리면 지금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뭐래요? 미국이 계속 하니까 이란이 자기네들 죽고 살기로 같이 하자 이거예요. 주변에 아랍에미리트 중동 산유 시설에 다 그냥 석유를 빼갖고 나오는 그 골목에다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뭐 주변국들, 중동 국가들 그 석유를 빼고 나오는 곳에다 다 미사일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석유가 이걸 채취해도 나와서 싣고 나올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석유의 시장이 20%가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중동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영국도 참석한다고 그러지, 일본 자유해대 해병대 들어간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호르무즈 무역을 이게 거기 있는 200 몇 척을 이걸 빼내려고 하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 전쟁이 벌어져. 그러면 석유를 못 빼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나라에 저장된 그게 한 달 정도.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도 심각한 나라도 많아요. 일본도 심각하고 중국도 심각해요. 왜? 그쪽에서 석유 나오는 것이 중국의 경제를 다 흔들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봉쇄돼가지고 석유를 못 쓸고 나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일본도 그렇고 경제가 완전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전 세계가 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란을 거기서 폭탄을 터뜨려서 바다에 지뢰 폭탄을 묻어가지고 배가 지나가면 터지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벌써 2개, 3척인가 4척 벌써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겁나서 그걸 못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지도 못하고. 또 배를 공격하니까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거기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박주호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이렇게 유조선 그거 항해하잖아요. 컨테이너 항해가 이렇게 유조선도 오거든. 내가 알기로는 얘가 지금도 하고 있다면 아마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계속 하나님 있으니까. 내가 걔한테 너 가면 내가 꼭 부탁하다. 첫째,
바다에서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서 죽을지도 몰라. 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중동이라는 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너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 수시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 두 번째, 절대 가정을 세우지 마라. 결혼하고 배를 타는 것은 너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져.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배 안 탈 생각하고 배를 졸업하고 결혼을 해라 내가 그랬거든. 이거 꼭 두 개 지켜야 돼. 아니면 넌 앞에 희망이 없다고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대. 근데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막 탈출을 해요. 유조선에 있는 직원들이 막 배로 막 탈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청해부대가 가든 누가 가든 그래서 빨리 탈출을 시키든지 뭘 먹을 거를 막 배구에 시켜주고 막 이래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으면 그 안에 있어. 배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석유가 그쪽에서 전생에 20% 나온다. 20%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엄청난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은 뭐 수입의 80% 90%가 그쪽으로 해외에서 다 온다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더 타격이 심할 수도 있죠. 응?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오늘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발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잡았더라. 이거 뭐냐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국제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 국제적 전쟁이 시작돼서 어느 한쪽이 되면 막 얽히고 섞여서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는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서로 다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해요. 근데 끝내지질 않아요. 전쟁이. 그래서 못 끝내는 거예요.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이 막 없어서 여자들만 바글바글하고 우크라이나도 과부들만 바글바글해요. 심각해요. 응? 근데 서로다가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는 거예요. 이 상황까지 가는 거죠. 오늘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너무나 잘하잖아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고 그랬어요. 역사를 보면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 해왔어요.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 이 전쟁은 수천만 명 죽었어요. 또한 지금도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테러와 군사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붉은 말은 전쟁의 영이 역사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전쟁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서 인간 심리를 움직이고 작용하고. 그래서 전쟁의 영이 사람 속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이게 무서운 전쟁이에요. 이게. 응? 응?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제 평화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가운데 두 번째니 이제 붉은 말이잖아요. 평화가 이 땅에서 이제부터 평화가 없어져요. 불안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불안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평화. 오늘 우리 사는 2006년도 이 시대가 이제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각오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인간의 죄를 만든 결과예요. 그래서 현대 전쟁은 두 번째 인의 그림자, 전쟁의 시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평화가 사라지는 시대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평화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근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한 번도 대한민국은 뭐 연평해전,
천안함 포교 이런 거는 있었지만 정말 대놓고 전쟁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게 왜냐? 유엔사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분위기가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가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가 막 안정성이 계속,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안한 나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유럽이나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왜 놀러 가? 그거 불안한 나라 아니야? 그거 핵을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 아니야? 거기 왜 놀러 가? 이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막상 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위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 이렇게 다 평하게 놀 수 있나? 우린 그게 습관화돼서 에이 전쟁 안 일어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정감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안정감이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대구에서 밀고 올라와서 휴전선까지 다 차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안정되게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갈 수 있었던 사회로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응? 그래서 보면 그래요.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랬죠.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 시대 나도 그래요. 이번에 사람들은 그래요.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얘기하고 트럼프는 왜 쓸데없이 왜 전쟁을 일으켰냐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믿음의 사람은 그걸 보면 안 돼요. 트럼프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트럼프의 마음을 붙잡고 전쟁을 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라니까요.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럼 이 전쟁의 주인은 트럼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고요. 이 전쟁의 최고의 사령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도 아니고 이란의 무슨 누구야 이름이 죽은 사람 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세계에는 또 다른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이 가서 핵무기까지 갈 수도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놓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평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쟁 직전의 긴장 상태야. 지금 얼마나 긴장 상태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또 이란 이런 전쟁에서 전쟁의 뿌리는 인간의 죄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전쟁의 뿌리는 욕심, 권력, 탐욕, 교만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잖아요. 뭐야? 누구지? 러시아 푸틴이 그걸 자기들이 차지해야 그쪽으로 석유하고 뭐고 그쪽으로 빼서 배로 이동하기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뺏고야 말겠다는 거지. 남의 거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 뺏어서 우리 거 만들어야 돼. 이 욕심이죠. 완전히 욕심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결국은 국가적인 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나왔는데,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쟁은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보고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민족이 이렇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게 끝이 아닙니까? 아직은. 종말의 특징은 전쟁에 증가하는 게 종말의 특징이고, 갈등에 증가하는 게 종말의 특징이고, 분열이 증가하는 게 종말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봐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분열을 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분열이 심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분열을. 근데 일본은 막 어거지로 다 참고 다 이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안 되니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점점 평화를 이제 잃어가고 있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쟁 시대에도 성도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거 마태복음 5장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은 싸우지만 성도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 교회, 사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평화는 내가 약하면 평화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평화는 힘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세상 평화는 그래요. 힘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보다 힘이 없었어 봐. 그러면 이 지금 평화가 이게 유지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 상대가 나보다 강하니까 전쟁을 못 일으키는 거야. 그렇게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북한이 지금 뭐라 그래요? 아, 이제는 너희들하고 통일해도 통일하고 싶지도 않아. 대놓고 왜? 이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통일이 돼도 더 큰 문제야.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통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너네는 너네고 우리는 우리야. 처음에 이제 남조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북한에서 남조선이라는 말을 글씨 안 나와. 한국이라고 해요. 한국어 막 이래요. 그래서 남조선이라는 말을 아예 안 써요.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걸. 그럼 뭔 얘기냐면 너희하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야.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할 생각도 없고 너희들도 우리를 통해서 통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평화를 만드는 깨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세상은 점점 흔들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한 평화는 없어요. 세상에. 진짜 평화는 없어요. 이게 지속돼서 언제 어느 때 우리도 이제 석유가 배급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왜?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 계속 이러면 나중에 이제 석유도 배급제가 되겠다.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1인당 몇 번만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저게 장기전이 돼버리고. 이란이 장기전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석유가 고갈돼. 그럼 어떻게, 제일 먼저 산업은 돌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산업은 돌아가지만, 어떻게, 개인이 몰고 다니면서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하고, 웬만하면 대중교통이 하고, 또 1인당 차 한 대 갖고 미니터만 사용해. 그 이상 뭐 이렇게 배급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 시대 와요? 왜? 저거 한 달만 저렇게 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한 달 재고가 받아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한 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듣고 나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나야 자 끄고 다니면 그만해. 끄고 다닐 일도 없고.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막 배급제가 돼버리고, 일본은요 벌써 화장지를 다 사가버리는 거예요. 마트에 화장지가 없을 정도로 화장지가 갑자기 올라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 소리를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트에서 화장지를 마구잡이 사는 사람 지금 있어요. 뭐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안 일어났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화장지 하나만 갖고 이렇게 되겠냐? 석유로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은 다 일어난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얘기하다 얘 형 우리는
새벽기도 다니고 손값 너무 올라가서 그거 다 어떻게 아이고 그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하시겠지. 설마 새벽기도 돈이 없어서 손값 못 넣어가지고 배급제 못해서 새벽기도 못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진 않겠지 설마. 근데 사회가 그렇게 그때 정도 그렇게 어려워지면요 석유로 이용해서 제일 어떤 게 이제 농업 저거 뭐야 그 딸기서부터 요즘에 이렇게 꽃서부터 모든 하우스 작물의 모든 것이 막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상추 보고 다 하우스로 하잖아요. 이게 난리가 아닌 거예요. 시골에 벌써부터 길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꼭 한 달 이렇게 하다가 진짜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좀 남의 전쟁을 왜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데, 아니 남의 전쟁이 아니라 한 달 후에 우리 발등 찍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석유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뛰어난 외교력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도 그래서 막 호르무즈 무역 가가지고 막 이란하고 협상하잖아요. 중국 배는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너희 지지했지 않느냐. 거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은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500발 터뜨렸으면 미사일을 아랍에미리트는 1000발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아이씨 전쟁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너희들은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방어할 수 있는 이건 체계 안 되네. 그래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에 급한 거예요. 제발 방어 무기치 좀 빨리빨리 재고가 있으면 보내줘. 우리가 야 아무리 재고가 없어도 우리가 써야 할 무기까지 내줄 순 없어. 우리도 위험해지면 어떻게 해? 언제 어느 때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되고 우리 국방에 배치할 거 배치하고 나머지 가지고 중동에서 계약한 데를 순서 데려갈 거야.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야 순서 필요 없어. 네가 굴리는 대로 줄 테니까 순서 따지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석유를 가지고 석유를 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외교를 버려야 되는데 외교가 깡통이야. 외교를 아예 문 닫아 버렸어. 누가 가서 거기 외교 누가 가서 아무도 가는 데나 가려고 대통령이 거기 관심도 없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이거 뭐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외교가 뭐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어. 그나마 지금 서구가 뭐 이렇게 조금 윤석열 정부 때 조금 해놓은 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직은 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끝나면 하입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건 방송에 하나도 안 나오잖아. 이 개나리 같은 방송이.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할 때 이게 우리 전쟁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큰일, 세계가 뭐예요? 바로 세계에 어디 터지든지 우리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닌데 뭘 나 그런 걸 전쟁을 놓고 기도하고 뭘 그런 걸 놓고 기도해.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정신 나간 소리인 거예요. 응? 지금은 일본이 얼마나 야서 빠르게 일본 여자 총리도 얼마나 야서 빠른지 몰라요. 막 앞서서 막 엄청난 일본의 자위대 해병대를 보내겠다고 그러고 막 난리거든요. 여자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인들은 일본에 관광 올 때 어떻게든 업무차든 뭐든 공항에서 철저히 심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냥 막 그다음에 우리 여권만 있으면 한국하고 도덕적 그냥 들어갔잖아요. 이제 안 돼. 이게.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여태까지 좋게 되는데 너희들하고 더 이상 안 좋게 지내.
이재명 정부 들어서부터 반일로 가잖아요. 반일 감정. 지금 전쟁대가 언젠데 아직도 반일 옛날에 빨치산배 일본 저기 할 때 그 시대를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일본하고 협조를 해서 나가야도 모자를 판국에 맨날 그거 갖고 친일 판일 뭐니 그거 갖고 싸우고 앉아있으니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 그래서 일본에 화가 나니까 야 너희들 한국 오는 거 절대 너희들은 그냥 못 들어와. 그래서 하나하나 SNS 보고 다 걸려서 뭐 우리한테 안 좋은 얘기 했다든가 반일감정에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게 거기에 참석했다든가 거기에서 공연했다든가 이러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못 들어오게 막 다 어떤 가수는 일본 가는데 공연 취소도 되고 왜 그런가 했더니 과거 아주 옛날에 그 독도 무슨 행사했을 때 거기서 함께 사진 하나 찍은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관계가 엄청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반겨하고 좋아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일본이 한국하고 하나하다 경제를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게 싸웠어요.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중국에 달라붙어가지고. 중국을 찬양하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그래요? 우리나라를 개구리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만 하던 사람을 갖다가 위에 내게 차가운 대사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 뭐래요? 맨날 무슨 사건 재판 받아도 뭐 그런 것만 할 줄 알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응?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듣기도 지금 어려운 얘기가 뭐가 뭔 얘기인가?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는 얘기야. 우리나라가 점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점점 더 어려워지겠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수준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 이유가 뭐냐? 이거를 지금 조금이라도 대처하면 많이 오를 것을 조금만이라도 올리게 조금이라도 낮추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니까 아예 고공 물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건 관심이 없어. 응? 지금 맨날 부동산만 잡고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맨날 부동산만 잡고 집 두 채 가진 사람만 족치고 세금 폭탄 냉겨버려. 그거 언젠가는요 소용없어. 간섭해갖고 부동산이 될 것 같으면 뭐 어느 나라든 다 간섭해버리지. 응? 근데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배 선장이 자꾸 배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잘 가야 되는데 선장이 배 저 뒤에 가가지고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연기 많이 났나 뭐 났나 이런 거 보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아.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 앞에 가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할지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러고 지금 연구를 빨빨빨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뒷머리가 앉아있어. 배 뒷머리가 앉아있어. 그게 뭐야? 국민을 위한 게 아니야. 그게 자기네들이 관심 있는 거에만 자기들이 관심 쏟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어디가 어려워지고 어디가 뭐가 문제인지도 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앉아있느냐. 그러니 일본나라가 진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이 배를 움직이고 고삐를 잡고 움직이고 있으니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 붙들고 울어야 되는데,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 붙들고 울어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아. 교회도 똑같아. 이 나라 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배의 주인이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배의 주인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미래에 관심도 없고 10년 후에 관심도 없고 20년 후도 대비다 아무것도 없고
큰일 나고요. 그래서 땅의 화평을 제하해버리면서 서로 죽이게 하면 이거 뭐 영적 전쟁이야. 응?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의 영이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거나 저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전쟁이 급격히 휘발리면 이거 강당 못하는 거예요. 안 보낼 수도 없고 어떤 부대가 가든지 분명히 강이 가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는 이제 평화가 없어진대요. 물가지만 더 중요한 거는 평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대낮에 막 사람 죽이는 거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대낮에 어느 젊은 애가 자기 여자친구 헤어졌다고 그랬다고 대낮에 칼로 사람 많은데 대낮에 칼로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6-7시간 만에 잡혔는데 뭐 하는 말이 뭐예요? 난 죽으라고 찔린 게 아닌데 죽었네. 무서운 영이야. 이 세상은 너무 무서운 영들이 이제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그런 사람이 나한테도 닥칠지 몰라요. 응? 그래서 만약에 닥치면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면 그때 늦었지.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살다가 그때 늦는 거예요 이제. 응? 그래서 붉은 말의 특징은 단 하나예요. 땅에서 평화를 제해버렸다. 여러분 그러고 살아요. 이 땅에 이제는 이 땅에다 마음 놓고 숨었구나. 평화가 사라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이제 점점 그 평화가 사라지는 시대가 오면서 이제 여러분 봐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 같은데 거기는 진짜로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살거든요. 왜? 돈만 있으면 평화로운 나라거든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전쟁을 보니까 이란의 자폭 뚫어진 마구자를 빌딩 마구자들의 천군대를 갖다 붙어버리니까 빌딩이 부산하고 거기 있는 사람 다 탈출해버렸어요. 부자들이 다 탈출해버렸어요. 이제 미친 게 뭐냐면 이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의 부자들이 안 살아, 이 살아. 왜? 여기 위험한데?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카타르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야, 우리 이 사람들 다 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 돈 다 빼고 나가보면 우리 큰일이죠. 왜? 더 이상 이제 중동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면 중동만 평화가 없냐? 이제 서서히 그게 중동을 지지하면서 미국을 지지하든 이스라엘 지지하든 이란을 지지하든 둘 중에 하나는 지지해야 돼. 중간은 없어요. 그럼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도 이제 평화가 점점 지금부터 그러잖아요. 왜 지금 사람들이 난리에 자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시장 논리대로 정권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제지하고 간섭하고 명령 내려. 이거 공산국가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나 하는 거지. 우리나라 계속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자꾸. 법을 자꾸 자기들을 위해서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라 만들면 나중에 국민은 쪽소리도 못하는 국민들 만들어 놓고 또 국민들을 만든 이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란이. 그래서 이란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지도자들 몇몇에 완전히 국가가 장악당해가지고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헐벗고 고통받으면서. 특히 제일 힘든 게 여자하고 어린이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 평화가 지금 말하는 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평화가 서서히 가물어가듯이 말라가듯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없어져 간다는 것은 모든 경제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해지면서 점점 사람들은 포악해져 가고 있고 위험한 사회를 점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7인 가운데 이제 2번째 말이에요. 2번째 인을 띈 거예요. 5번째 인까지 남았어요. 아직. 이제 그걸 차차차차 공부해 나갈 텐데 우리 여러분 확실하게 알 것. 이제 이 세계가 전쟁의 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쟁의 영으로 허락하셨구나. 이 세상을 평화를 다 거둬가는 시대로 가고 있구나. 그 마지막 때 노아 때문에 사람들이 곧 심판이 없고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시고 먹고 온통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마지막 시대 뭐예요? 자기 믿음의 방주를 안 만들어. 자기 보호처를 안 만들어가 믿음의 방주. 이 모든 경제에서 어려운 힘들고 불안한 이런 것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방주가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나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방주예요. 그 마지막 때 믿음의 방주를 지켜나가고 믿음의 방주를 쌓아나가서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의 방주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믿음의 방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그 사람의 최고의 믿음의 관계, 믿음의 방주야. 그것보다 더 좋은 믿음의 방주는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을 지켜주는 방법이 되고 그게 그 사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